한 가정의 어린아이 한 6살 배기 정도 되는 아이하고 엄마와 대화 중에 아이가 엄마에게 견적서 하나를 내놓습니다. 엄마가 무슨 견적서일까 하고 그 견적서를 들여다보니까 이 견적서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내가 방 청소한 값 2,000원, 내가 쓰레기 치운 값 1,000원, 내가 동생들 돌본 것 값 4,000원, 내가 이 엄마의 심부름을 다녀온 값 2,000원. 뭐 이런 거 합치니까 전체 12,000원. 엄마가 생각하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견적서 T를 뒤집어서 이렇게 씁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개월 동안 데리고 살아온 값 무료. 네가 아프고 힘들 때 엄마가 병원 얻고 다니고 전전긍긍하며 마음고생한 값 무료. 네가 장난감 사달라고 해서 사주고 또 너희의 기저귀 갈아치우고 너에게 배고플 때 밥 해주고 이러한 값 무료. 네가 힘들 때 엄마도 너무너무 울어가며 기도한 값 무료. 이거 전체 무료. 이 아이가 이걸 들여다보더니 살짝 울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연필을 들고 이 견적서 뒤에다 이렇게 적습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이 아이는 엄마를 다시 발견한 거예요. 엄마와 나는 그냥 객관적으로 거래 관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이라는 걸 가슴 뭉클이 가슴에 새깁니다. 아마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은 어떻게 컸을지 우리는 예단해 볼 수 있는 거지만 다른 삶을 아마 살았을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슴 뭉클한 가슴을 준비한 사람이 보냄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복음을 가진 자들의 심부름하는 나라, 아마 이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 대단한 어떤 뭔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심부름하는 나라예요. 1차 예수님이 이 땅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보내오시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자들을 또 심부름 보내서 사도로 보내고요. 또 그들을 만난 그 제자가 또 세상으로 또 나가고, 그들이 가는 현장은 어두운 현장이에요. 그늘진 현장이에요. 잠 못 자는 현장이에요. 배고픈 현장이에요. 문제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곳에 가서 빛을 들이우고 소망을 들이우고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인근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아마 구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 맹인이라는 단어는 한번 우리가 좀 수정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소경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은 맹인이라고 수정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맹인, 소경 두 개 다 쓸까? 네. 사전에 찾아보면 소경은 시각장애인들을 얕잡아 보아 표현하는 말,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얕잡아 보아서 평가하는 말. 맹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들도 나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고받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장애우들은 단어에 민감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대할 때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이런 선택이 민감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한 단어를 잘못 사용함으로 오히려 그분은 가슴이 베어지고, 그래서 외형이 베어지면 수술이라도 하는데 내면이 베어지면 이게 평생 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용어 사용도 중요해요. 이 설교 내내 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맹인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맹인은 나을 때부터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본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실제는 유대인들의 보편 사상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 전달된 겁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화가 되지 못했죠. 예수님의 지식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됐고 아직 성령도 안 받았고, 그래서 유대인의 통속적 사고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으로 삽니다. 저 사람이 어떤 불행한 어떤 일, 시각장애니까요. 또 저 사람이 어떤 배고픔, 저 사람의 어떤 불행한 어떤 원인을 딱 보면 저 사람이 뭘 잘못했지 과거에? 저 부모가 무슨 죄가 있나? 이런 기계론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네, 나름대로 잘못된 적용이지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깐 뒤 또 까는 거예요. 벤 뒤 또 베는 거예요. 아픈데 또 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사회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잔인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세상을 고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마 그 하시는 일의 최종 골은 영광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장애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1차적으로 우리는 나의 불행 그리고 이웃의 불행, 이걸 딱 보면 유대인의 사고, 인과응보론적 기계론적 사고를 우리는 내려놔야 한다. 나에 대한 불행도 남에 대한 불행도 똑같이 기계론적인 사고, 인과응보,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왔다. 이런 인과응보론적 사고는 엄청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그러지게 합니다. 이게 어느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모든 게 다 통속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보편 사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접을 필요가 있다. 네, 아마 그들을 차라리 긍휼히 여기고 기도 한마디라도 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한번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살리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윈윈이죠.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당신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회개하라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욥기서예요. 어느 날 욥이 너무너무 착하게 잘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자가 됩니다. 동방의 거부가 되죠. 근데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재산이 날아가고 10명의 자식들이 죽고 자신의 몸에 막 질병까지 임합니다. 그러자요, 친구 1, 친구 2, 친구 3, 친구 4 애들이 아주
무슨 릴레이 경기라도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달라붙어 가지고 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 너 분명히 죄가 있어. 그거 회개해야 돼. 그런 엄청난 불행이 도착한 건 분명히 너에게 보이지 않는 죄가 있는 거야. 너 그 교만해서 그래. 하면서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욥은 나는 그렇지 않았어. 내가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특별히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야. 분명히 나는 미스테리해. 난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 원인이 내가 남다른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계속 항변을 해도 친구들은 계속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엄청나게 아픈데 또 아픈 격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38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납니다. 그리고 욥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순화되지 못한 부분 회개시키고, 그러고 친구들이 너희에게 와서 사과할 거다. 만약에 친구들이 너희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 친구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결국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욥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불행이라는 대형 불행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유대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4명은 돌아가면서 인과응보로 막 정죄합니다. 너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야. 넌 교만하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죄가 있었어. 너 감추지 마. 이중적이지 마. 하면서 막 계속 응박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이 달라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더니, 오늘 우리들이 현주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듣기만 했지만 지금은 내가 그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대요. 이 고백이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을 물씬 경험한 사람의 고백. 나는 전에는 귓전에서만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내 눈전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이런 게 있거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맹인을 보십시오. 맹인이 왠지 모르게 태어났더니 맹인이야. 자,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요, 8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논쟁하고 설명하고 말잔치했어요. 그런데 9장에 와서 실제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직접 적용을 하면서 평생 눈 감고 살았던 사람에게 빛을 보이게 함으로 그 사람이 새로운 광명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감동스러운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 온몸으로 증거한 거예요. 이거 행운아 아니에요? 이거 은총 중에 은총 아니에요? 저는 키가 작아요. 이놈의 키가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냈으면 좋겠어. 전 혈압이 있어요. 당이 있어요. 이런 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난 하나님이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다면 이 약한 건 결코 수치가 아니라 이 작은 거, 약한 거,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내는 최초의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만의 아킬레스건이 있거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럼 그 약점은 오히려 우리는 자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한테는 하나님을 증명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면 얼마나 많이 설명했습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온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분은 진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구나. 온몸으로. 지금까지 칠흑같이 어둡게 살았는데 오늘부터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이잖아. 얼마나 다른 모습이에요. 내 인생의 약한 부분이 하나님을 입증하는 삶, 이거라면 대단한 모습이죠. 주님이요,
이 맹인을 치유하는데 두 단계를 가지고 치유합니다. 첫 단계, 역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로다. 8장에서 한번 했거든요. 근데 자기 정체성을 다시 또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이론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이제는 기적을 베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기적이 나중. 말씀이 먼저, 삶이 나중. 예수님의 삶의 구조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앞에 말씀, 뒤에 사건. 네, 말씀을 앞세워요. 왜? 말씀을 앞세우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면 이거 우연이야, 행운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운명에 맡기고 말아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앞세우거든요.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뒤에 사건이 일어나면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 보고 자꾸 기도하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도부터 먼저 깔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에 주어지는 우리의 결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구조가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내게 오늘 10,000원짜리가 생겼어요. 10,000원짜리가 생긴 건 사건이에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아무런 말씀도 어떤 이 느낌도 없이 10,000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건 운명의 장난이에요. 운명입니다. 해석이 달라져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10,000원이 생겼다면, 이건 기도와 10,000원이 생긴 이 사건이 네트워크가 되면서 해석이 달라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기적을 그냥 행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씨를 위로 뿌리라는 거예요. 위에다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일거수일투족은요, 다 신앙 고백으로 연결돼요. 주님은 말씀부터 먼저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아주 엉뚱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이 침을 탁 뱉더니 흙에다가 막 이기고 무슨 반죽을 하듯이 반죽을 주물 하더니, 그 더러운 진흙을 이 맹인에게 접속 달라붙여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예단해요. 이거 침치료라고. 1세기 당시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침으로 치료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거 진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물리적인 어쩔 수 없을 때 이런 물리적인 치료도 가능하다고. 이런 해석은 굉장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굴절된 모습이에요. 전체적인 성경의 맥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주님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 뭔가, 아주 정말 주님께서 큰 일을 저지르기 위한 하나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한 가지를 우리 속에 끄집어낼 때 하시는 일은 비합리적인 행동이나 말씀이 주어집니다. 비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천지 창조가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게 합리적인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난 게 합리적인 거예요? 아말렉 전쟁에서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 싸워서 훈련된 용사들을 이겼다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게 합리적인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합리적인 거예요? 다 비합리적인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적은 다 비합리적인 것으로 채웁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그 비합리적인 것을 보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이것은 하나의 테스트요, 하나의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사지선다를 잘 보면 4분의 3은 엉터리입니다. 4분의 3은 엉터리 얘기를 담아놔요. 그래서 공부가 시원찮은 사람들은 4개가 다 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선명한 사람들은 4개 중에 하나만 탁 올라오면서 내가 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퍼센티지를 보라고요. 4분의 3이 엉터리 얘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시험이니까요.
시험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를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이 뭐냐면 엉터리인 주님의 이 진흙탕을 내 눈에다 바른 이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발라주며 나에게 시험하면서 내 가슴에 없는 그것을 끄집어내기 원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분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주님은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엉뚱한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합리적이에요. 1 다음에 2요, 2 다음에 3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걸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제스처가 없습니다. 모든 믿음은 1은 곧 100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걸 선포한 그 사람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비합리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거기에 주목할 거 없어요.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뭔가를 가지고 나보고 비합리적인 어떤 것을 볼 때 그거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에게 시선을 두고 주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지. 나는 주님이 하시는 진흙텅이에 답이 있다고 보지 않고 주님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계를 통해 신뢰가 쌓아졌고 그분이 가란다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나는 가겠다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참 이 세상은 믿음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오죠. 그런데 믿음은 언제나 둘로 구분이 돼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있고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순종할 거냐는 거예요. 이 엉터리 제스처, 정말 주님께서 엉터리 제스처를 하는데도 너는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7절에 그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 엉터리 제스처를 하는 예수님에게 알았습니다 하고 두 말도 가지 않고 더듬더듬거리며 누군가를 의지해서 아마 대동에서 나 부축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갔을 거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모든 이적 앞에는 순종이 전제됩니다. 보세요. 모든 이적 기사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이적 기사를 보라고요. 그럼 그 앞에 다 순종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세오리로 끝나지 않아요. 이론으로 끝나지 않아요. 프락시스, 행동으로, 먼저 반드시 행동으로 된 그 순종 뒤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요. 이게 오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하필이면 실로암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왕정할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섬멸하고 남진해서 욕망을 가지고 남쪽 예루살렘까지 와서 에워싸고 장기전을 합니다. 이걸 벌써 예단하고 히스기야 왕이 장기전에 필요하다면 성에는 먹을 건 부족하더라도 물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혼 샘 줄기에서 수로를 약 30분을 도보로 통과해야 할 만한 그 군인들을 이용해서 수로를 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에 실로암이라는 인공 연못을 만들어요. 그 실로암, 이걸 가지고 보냄을 받은 물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요, 4절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 일이다. 예수님이요, 보냄을 받은 자로 오늘 4절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건데요. 주님은 지금 앞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나서라 해도 나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물 떠다가 이걸로 씻어라 해도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낫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건 메시지가 달라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일하심이 안 보일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왜
없는 것처럼 느낄까? 주님이 말씀하는 소리가 우리가 들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다 이적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말씀에 받다가 은혜 받고 아멘 하고 손을 들었다가 50견이 치유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 말씀을 받고 실로암에 갔을 때, 거기서 순종이 끝날 때 다시 씻고 났더니 안 보이던 빛이 들어오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제자들이 사도로 파송받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로 파송돼요. 사도라는 말은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그러니까 잘 보면요, 이 보냄을 받은 것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맹인을 실로함으로 보냄을 받게 하고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고, 계속 보냄을 받고 보냄을 받고 보냄을 받아 땅 끝까지 보냄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갈 거냐는 거예요. 가슴에 뭉클함이 채워진 사람이에요. 가슴이 빈 사람들이 제자예요. 몸뚱이만 붙어 있을 뿐이지 가슴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가슴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어요. 뭉클함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견적서를 내놓기 전에는 엄마하고 나는 거래 관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를 재발견하고 나니 뭉클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누군지,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이 뭉클한 사건을 가슴에 품어야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말고 이거 습관되어 있어요. 저는요, 이래 봐도요, 제가 말씀 전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다 옵니다. 양심 앞에서 보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던지고 말지 않아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나 여기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제가 거룩해서도 아니에요. 저 부족한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전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해보고, 저 사람의 어둠이 있으면 밝음으로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여기 있는 저예요. 다른 거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요, 듣고 말고 아마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 전했는지 생각이라도 해보려고 잃어버리거든요. 저는 나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건 너무 자명하지. 그런데 생각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이거 순종 아닐까요? 이거 의로운 행위 아닐까요?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 뭐 했지? 너 누구야? 하나님이 자랑하는 나야. 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요. 라이언 일병 구학이라는 미국의 영화가 있는데요, 한 가정에 4명의 아들을 둔 가정입니다. 근데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서 3 아들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현장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아들이 적진의 포위가 당합니다. 포위를 당해요. 이것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열어요. 자, 이 가정이 4 형제를 뒀는데 이 엄마가 다 참전을 했는데
3명이 죽었고 하나는 포위당했으니 그 한 사람마저라도 살려서 엄마의 품으로 돌려보내자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이슈입니다. 자, 8명의 특수공대가 파송이 돼요.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라이언 일병을 구사일생으로 끄집어내요. 그리고 얘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에 죽어가는 밀러 대위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이언, 너는 우리 8명이 죽어야 하는 값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고 죽어요. 그리고 라이언 일병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밀러 대위의 묘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밀러 대위님, 대위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을 나는 평생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8명 값을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삶이 성실했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죽여가며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거 성령 받아야 실감 있게 듣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해석해 줘야 실감 있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 제가 그냥 설교하기 위해 말하는 걸로 알아듣고 말 것이지만 성령 안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죽여가며 산 사람이에요. 우리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 가슴 뭉클한 사건이 우리 가슴에 임신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가슴이 있으면 주님 말씀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듣고 끝나고 내성화돼서 난 예수 믿었는데 왜 천국 안 보냈느냐고 원망하고 말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당장 눈 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실로하는 보냄을 받게 함으로 그가 보냄을 받은 현장에서 눈을 떴다는 이 사실은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고 이 습관 버려야 합니다.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교회 정말 보기 어려울걸요. 우리 영적인 농번기를 가지면 베스트 2명은 좀 정합시다. 그리고 관계 전도가 생명의 전도니까 관계를 맺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 소식에 오늘은 이름을 내놓고 기도하기, 오늘은 작은 선물 사서 가져다 주기. 이거 유치해서 안 듣겠지만 계속 파송합니다. 매주마다 파송하는 거예요. 가라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겁니다. 가라는데 안 갑니다. 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껌 하나만 사서 나눠도 갔다 온 거예요. 이신용 하느냐고요? 순간에 성실하냐고요? 가라면 가느냐고요? 우리는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은혜는 없냐고 말합니다. 또 아니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거기서 눈 뜨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